아멘. 아멘. 사람이 아주 많으면은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이 잘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괜히 기도 듣고 막 버벅거리거든요. 또 1대 100이고 1대 1000의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건강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맹수와 가축도 공존하고 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거룩한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바로 성전이지요. 어떠한 대립과 갈등도 없으며 하나님의 건강한 질서가 모든 관계 안에 실현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수용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모든 이적과 기사가 다 신앙에 참된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해독을 끼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수많은 유혹과 환경적 제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당신을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굳센 결심을 추구하며 또 유혹을 예상하고 대처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유혹이 올 것인가를 미리 알고 대처하게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것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보시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로부터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책망을 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선지자도 있고 거짓 선지자도 있습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마치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를 그런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나무를 딸 수가 없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할 것인가 바로 선이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사람은 사랑받으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긍지가 생깁니다. 으쌰으쌰 그러셨잖아요. 또 어떤 대상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이 살아갈 가치를 확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서 창조된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몸을 선별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하시면서 사랑함으로써 사람됨을 증명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잘나게 보이겠다는 그런 욕망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사랑이 이미 가로막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사랑을 위해 필요한 것들 첫째로 사랑의 분별력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과 온유 화평을 항상 드러낼 뿐입니다. 이적과 기사는 특별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특별하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간신히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장에 무엇을 주시고 또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혹은 무엇인가를 보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자신의 욕망을 깊이 감추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무엇인가 신기한 일을 행하고 그런 행하면서 그 옛날 모세 시대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보며 하나님 아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자 더욱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유혹이 없으면 좋을 텐데 왜 유혹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여부를 알고 그래서 싶어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의 분별력은 결국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분별력을 알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데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이고 사랑의 결과도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18장 19절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보잖아요. 누군가 정말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그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적과는 무관하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시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말하자면 중요한 것은 이런 선지자가 아닙니다.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바로 하나님이며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입니다. 이적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믿는 자의 권위가 그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분별력을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랑의 결단력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런 가족과 친구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제약의 유혹은 참으로 간교해서 혈연 혹은 우정이라는 그런 칼을 쓰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신비한 이적을 보고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의 권유를 못 이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아무리 다정한 사람의 속삭임이랄지라도 우상 숭배나 제약에 빠진 그런 우러가 있는 유혹은 철저히 배척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또 사랑해야 하는지,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배제하고 멋진 사랑의 방법처럼 보여도 이기적인 방법이라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합니다. 사랑에는 결단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므로 마음이 아프더라도 사랑 아닌 것들을 멀리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른 것들을 사랑하도록 유혹이 이렇게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유혹하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다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왜곡하며 망각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배신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약한 사람이며 바로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악의 근원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의 권면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해교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해교와 단절한다고 말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민주주의 시대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는 과감한 우리의 결단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숭배에 관련된 유혹은 그 실상을 완전히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고를 받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조용히 덮어두면 언젠가 또 다시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속성상 세상 끝날이 오기까지는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죄가 혼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를 위해 유혹을 폭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결단력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가족들의 유혹을 예고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영혼을 노력지는 거짓 종교인들은 어둠의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후원을 그들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사람들이 놀랄만한 신기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진정한 능력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신기한 능력과 기사 때문에 그 사람의 진정성을 인정하여 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기사와 능력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위한 것인가 혹은 신비한 이기적 바로 이적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배치되지 않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방해와 걸림돌이 밖에만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폄하한다면 나는 단연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거절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 나를 유혹할 때라는 것입니다. 나의 옳은 일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조금 배웠다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시하는 자녀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집안에 있을 수도 있다고 이미 미가서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족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나라가 튼튼했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더라. 견고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보통 근거로 심히 견고가 탄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민족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솔로몬이 애구한 바로 혼인관처럼 바로와 혼인관계를 맺고 바로의 딸을 맞아들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 그리고 바로의 딸을 위해 궁전까지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9장 24절. 이렇게 애구한 바로의 딸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바로의 딸이 어린 시절부터 섬기던 우상을 결혼을 했다고 해서 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솔로몬 바로 처음에 솔로몬이 모두 모르게 정말 솔로몬 모르게 살고 우상을 섬기거나 점점 본색을 드러냅니다. 지혜자 솔로몬들 어쩔 수 없이 또 묵인합니다. 지혜자 솔로몬도 이렇게 묵인했습니다. 이런 패턴이 솔로몬 시대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을 섬기지 않은 그런 제한이 넘어가고 이렇게 말았습니다. 6절 7절에도 오늘 보니까 우리 영혼의 노력자들은 흔히 생각하듯이 머리에 뿔을 달고 흉악한 형상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노력자들은 오히려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안정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단이 그렇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내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지내는 사람, 가까운 사람 혹은 우리에게 절친한 자를 통해서 접근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내 품에 있는 아내 곧 내가 가장 사랑하고 믿었게 생각하는 그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그런 친구 곧 내가 생명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을 통해서 미혹해 올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미혹해 올 것이라 경고하시기까지
오늘 하셨습니다. 6절. 물론 이러한 경고는 인간관계를 항폐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그만큼 유혹자는 우리가 안심하고 믿었게 생각하는 자들에게까지도 미혹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뜻에서 너무나 강조하고자 하는 뜻에서 주신 것이라 하겠습니다. 실로 우리는 최초 인류 아담이 뼈 중에 뼈요 그 말이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경탄하고 이렇게 사랑했던 아내 하와의 미혹에 그만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었던 그 뼈아픈 이런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은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때 말해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 좋은 거 있으면 다 하나 먹고 싶잖아요. 이렇게 가족들의 유혹을 예고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지속성을 촉구하신 하나님,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라고 말은 그런 우상숭배의 바로 유혹자를 처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뜻입니다. 유혹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에 길을 쓰는 사탄의 도구는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더욱 날뛰어 많은 사람을 넘어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 그래서 훨씬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도 가족이 부탁하거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쁜 일에 빠져들면 자기 신념이 막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반대파들을 무자비하게 수청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가족을 내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바로 왕의 딸을 내쳤다는 외교 문제로 비하되고 전쟁이 터졌을 터입니다. 외교와 국방과 그런 국방만을 생각하면 모른 척 무기라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혹하는 가족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유혹하는 가족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도 말라 하십니다. 용서하지 말고 죽이려 보고까지 하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그러겠어요. 왜냐하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가족 관계에서 생기는 악을 다시는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가족이 나를 유혹한다고 가족을 버리게 정말 쉬울까요? 그 가족을 버리기 쉬울까요? 어떤 나라에는 자녀가 부모를 욕되겠다고 명예살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미개한다고 비난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버리도록 유혹하는 가족에게 물리적 압박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앙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속성이 우리 가족 안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때보다도 영적으로 이렇게 더욱 훈련하고 교회의 가족이 흔들리는 때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인 거짓이란 종교인들을 이곳저곳에서 출현해서 우리를 미혹하려 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압도당할 만큼의 충격적인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미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인간적인 감정과 그런 동정심 때문에 혹은 우리 인간의 이상적인 판단 때문에 불의한 자들을 용납하고 그릇된 종교인들을 간파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호하게 절대 용서 없이 물리치고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분별력을 시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분별력으로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가감하고 멋진 사랑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미움이 많은 사이를 바로 사랑의 공동체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조건이나 주어진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 베푸는 적극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하고 모양보하고 고난의 인내를 배우는 교인이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용감하게 하시고 인간의 바로 이름을 높이는 일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표현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거치고 항야 정말 너무나 항폐하여 강야 같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오아시스같이 세상의 목마름과 영적 피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쁨의 얼굴이 나타나 사랑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포근하게 감싸는 그런 하나님의 품과 같은 좁은 교회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